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크리스마스 주일인데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광과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수 있는 이유는 말씀으로 성육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이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란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하였고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때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가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태초부터 계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피조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의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천사이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다음 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도 그리고 더 올라가서 우주가 생성될 때부터 하나님을
보자 하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행하신 일을 수도 없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행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희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의 소식,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가 희망이 없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능하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기적의 말씀,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경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합니까?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주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비천함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마리아만 알고 있으면 마리아가 순조롭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꿈을 통하여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믿기 힘들었고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꿈속에서 다음과 같은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이 땅 한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와 상관없는 세계에 살고 계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방치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역사 한복판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 중에 사랑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고통,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연약함, 사탄의 시험 등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아픔, 슬픔의 감정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직접 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체가 겪는 아픔, 우리의 감정이 겪고 있는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신체적인 연약함, 물질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직접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병상련의 한자를 알고 계십니까? 동병상련의 뜻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볍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와 이웃을 보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목격하곤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위라크 채널을 운영하는 박이란 분이 있는데 여기 사진에 나왔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분이 박이란 분인데 이분은 술을 먹다가 낙상사고를 당하여서 목이 부러져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위라클 유튜브 편집하는 분 역시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분 또한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은 하반신 마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의 아픔을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어도 사고당한 사람만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알아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품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 구절에 나와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타락하여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하려면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세상 속에 시간을 뚫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 죄악, 의심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더 이상 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질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스스로 지려고 하셨습니까? 존재론적으로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 질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고쳐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비전의 길에는 영광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납니까? 한번 누가복음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서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부르는 찬송은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찬양, 비전의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을 했으니 천사가 몇 명도 아니고 수많은 천사들,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다 집합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함은 단순하게 기뻐하는 얇은 기쁨이 아니라 아마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깊은 내면에서 나와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하고 무게가 있는 기뻐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저주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또한 예수님을 보자 하는 천군 천사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면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기도를 보면 십자가 고난이 결코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불평하거나 슬퍼하시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슬픔을 내색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다시 하나로 연합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중에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낮음과 희생으로 오시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요 평화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낮음과 희생의 정신으로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 고아와 과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사랑을 베풀지 말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겸손히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어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희생을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시어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시어 희망의 씨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천군 천사와 주님께서 기쁨의 찬송을 하늘에서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두려움이 몰려오거나 낭망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의 찬송 소리를 영적으로 들으시어 주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주님께서는 시간을 뚫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성육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하신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내시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죄, 시험과 유혹, 아픔, 고난, 삶의 문제 등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을 얻으시어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비전의 길에는 영광과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구원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은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깊은 울림의 찬송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가야 하며 희생의 정신으로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시어 영광과 평화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